사도행전 공부 31번째 시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또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후케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길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말씀이 기독교의 역사 위에서 역사 중에 아주 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고서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즈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일에 대해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가 각각 이 문제에 대하여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논쟁은 결론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들을 알리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고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믿음을 굳게 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이 AD 47년에서 49년 동안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우리 프린트물 옆에 계속해서 1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저 버가로 올라가서 피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또 거꾸로 돌아와서 안디옥까지. 자,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온 후에 그게 AD 49년 정도가 되는 거죠. 이때 한 1년 정도를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는데 유대, 저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들이 아주 혼란을 가져오게 됐던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과 함께 아주 큰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15장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신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만 표현됐습니다. 누구라고 딱히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말한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여기서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출신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많이 받은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 사람들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매우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 준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반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영적 과시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우리 1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인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들하고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많은 다툼이 벌어졌어요. 변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2절에 나와 있는 다툼과 변론이라고 하는 이 말에 거기에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격렬한 의견 충돌, 그냥이 아니라 아주 격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란 말로는 스타시스, 이게 스타시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 말이 뭐냐면 폭동이라는 거예요. 폭동, 분열. 그러니까 다툼이 그냥 뭐 잘났네 어쩐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요 표현 속에는 폭동이 일어날 만큼 엄청난 격렬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죽자사도 달겨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 이 믿는 사람들의 이 교훈을 받은 이 사람들과 아주 격렬한 의견 충돌, 폭동이 일어날 만큼의 심한 다툼을 엄청나게 싸워댄 거예요.
왜 싸웠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바나바가 가르친 대로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정면으로 아주 위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직도 그 율법, 모세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의 아주 선행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르침,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옛날 사고방식, 이걸 그대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저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하면서 했냐면, 그 금산교회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초창기. 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종이야, 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부자여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선교사가 와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첫 번째로 장로를 뽑는 거야. 그 장로를 뽑으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덕삼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장로가 된 거야. 아직도 그 시대는 이 구한말에 양반과 상놈이 분명히 있고 종이 분명히 있는데, 이 종이 장로가 되고, 이 집 주인은 그냥 그대로 아직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이 교회의 첫 번째 우리 장로가 된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을 처음에 이제 그 조덕삼 집사였을 때 자기 집 종이 장로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존중하고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예를 다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님 집 그 주인도 나중에 장로님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자익 장로님, 먼저 장로님이 됐던 이 종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다시 고향교회 금산교회로 와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죠. 예전에 제가 이 금산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 말고 이 금산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지금 남아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 그래서 기역자 교회로 이 금산교회가 예배당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자,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조선 500년 동안의 유교 전통을 따랐단 말이에요. 자, 유교 전통에 의하면 남녀 7세 부동성애.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기역자로. 그래서 이게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야.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는 자리야. 여기는 여자들이 앉는 자리야. 강대상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강대상. 그 예배당에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는 거야.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남자가 앉는 이 예배당에 이 상량, 건물을 지을 때 그 대들보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큰 이 나무 기둥에 상량문을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 전서에 말씀이 쓰여 있는데, 남자가 있는 쪽에 이 상량문은 한자로 써놓고, 여자가 있는 이쪽에 이 상량문은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쪽은 한글로 써놓고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하더라도 한글은 아직도 이렇게 치지 않았거든요. 이게 여자들이나 배우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이게 한자로 똑같은 성경 구조를 한자로 써놓고 이쪽은 한글로 써놓고 지금도 이 금산교회 가면 그 모습을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 초기교회 1908년도에 이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참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또 성경도 남자들은 한문으로, 여자들은 그냥 하찮은 자들이나 이 상민들이나 배우는 한글로 읽으라고 그렇게 써붙여놨단 말이에요. 남녀 차별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이 한국교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날의 관습, 옛날의 전통,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유교의 가르침,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금산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제자가 됐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교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옛날 사고방식과 옛날 가치관,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이거 버리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아주 격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까지 저항을 하면서 옛날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거 예수 안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이거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무지무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짧게 기록됐습니다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짧은 한 줄이지만 여기 안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이, 이게 형제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이거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 논쟁이 쉽게 결론이 나질 않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사도와 장로들에게 묻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영접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 우리가 좀 아까 살펴본 내용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방인에게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고 또 뭘 지키라고요? 모세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반응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싸움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자, 이 문제로 심각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많은 논란이 벌어졌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7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도 많은 변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경론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문의한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논쟁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쫙 듣더니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그게 7절 말씀부터 그 결론이 나오는데 한번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럴 때 고넬료 식구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그들도 우리처럼 방언을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11장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도 성령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격분을 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구원받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거냐? 예수 믿는 거냐? 이거 결정 내려줘라 하고서 그냥 바울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냥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또 가만히 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막 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싸움이 격렬하게 이루어지니까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즈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너희도 알거니와가 뭐냐면, 야, 너희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옛날에 고넬료의 가정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도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그랬을 때 너희들 뭐라고 했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얘기했지 않냐? 이미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하시더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7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 여기 내 입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입. 내가 말한 것을 그 사람들이 듣고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자, 이게 의도적인 말이에요. 의도적인 말. 왜 그러냐면
할례는 육체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육체의 어떤 표시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제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셨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뭘로요? 믿음으로 뭘 깨끗하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두 번째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와 그들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이 질문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성령 충만 주셨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은 야,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저 이방인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그 무거운 짐을 저들 목에다가 얹어주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켰냐? 우리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왜 그들한테 율법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냐.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아 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었어요. 자, 이 결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한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모세를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아직도 어려웠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12절부터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기적들을 쫙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자, 여기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이름의 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요게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그 정황이 상황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막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바울보다는 바나바를 더 많이 믿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그때 왜 죽었냐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다 희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재산 감추고서 요만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랬다가 두 부부가 죽었잖아요. 자,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저 안디옥에 올라가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바울보다는 바나바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내용이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한 많은 논쟁이 벌어질 때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보다는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서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그들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13절에 말을 마치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과 함께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줘요. 자, 4번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질문.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말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기적들에 관해 이야기한 후 야고보가 일어나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결국 야고보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야고보가 내린 결론을 이제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모든 결론을 이제 내려줍니다.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로 그 앞에 15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16, 17, 18절을 얘기하는데 이 16, 17, 18절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아모스 9장 1절,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므온이 누구냐면 요 시므온이 시몬이에요. 시몬. 요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시므온, 히브리 발음으로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게 앞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죠. 자, 이 고넬료를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누가요? 시므온이요. 그 시므온이 좀 전에 말하였다. 그 말한 것처럼, 시므온이 지금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이게 똑같다. 자, 그 말이 뭐냐면 16, 17, 18절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게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메시아가 오시면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될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일치하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옛날부터 선지자도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을 이미 이야기하셨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19절이 이제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지 말자고요?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히지 말자. 그들을 율법 지키라고, 할례하라고 괴롭히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20절의 말씀이 이제 이 야고보의 제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다. 다만 한 가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될 때에는 네 가지를 지키도록 해라. 첫째는 뭐냐 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자,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이야기해요. 이 제물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음식, 이거 멀리해라.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요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리고 나면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권면한 것이 이거였다고요. 첫째가 우상의 더러운 거 멀리해라.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드려지는 이 차례상이라든가 제사상 물리면 그 제사상 먹지 말아라.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도 한국교회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는 여전히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조상 제사를 한국교회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 개신교회는 아직도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 목사들마다 달라. 천주교는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라. 근데 개신교는 제사 지내라. 그럼 자칫하면 이게 교회법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송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리송하게. 어떤 이들은 조상님에게 드리는 이 제사는 이거는 어떤 그런 우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님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고 이제 이런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모르는 소리, 제사상에다가 뭐 붙이냐, 거기다가 붙이는 그 지방이 뭐냐, 그게 그 지방이 그 조상들을 신으로 위격화해서 붙이는 거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이 위패를 붙이고 절을 하고 나중에
나중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와서 귀신도 와가지고 음식 먹고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사실은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첫째, 기본적으로 개신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것이지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제사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견해가 또 개신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어떤 이제 양쪽이 이렇게 막 팽팽하니까 중간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위패 같은 거 다 빼고 그리고 이 상차림도 그냥 고인이 즐겨 다투셨던 것만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그냥 인사 한번 이렇게 절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되지 않냐. 그게 막 유교식으로 막 이렇게 뭐 상차리는 것도 뭐 빨간 건 어떻게 있고 뭐 하얀 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식의 어떤 이런 예법들을 개신교화, 기독교화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가 옳느냐?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음대로 하시라고 할 수는 없고 제사를 그렇게 지내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 어떤 차례상을 차리게 되거나 뭐 명절 때 차례 다 지내고 또 기일 때가 되게 되면 가족들이 다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뭐 하면 돼요? 추모 예배를 드리면 돼요. 믿음 안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 근데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동의가 되면 그 예배를 드리면 돼요. 동의가 안 돼. 근데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손 윗사람이면 손 윗사람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제사 따라가죠 또. 근데 손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에이 그러면서 또 막 이러면 또 가족 안에 또 분란이 생겨.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게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나고 제사 지날 때 더 정성껏 준비해라. 믿음의 사람들. 그런 제사에 나는 안 가. 우리 애들 안 보내. 이래가지고 가족들 간에 더 많은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덕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오해가 되고 더 갈등과 더 상처들만 가족들 안에 생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의 예수님은 참 정신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문제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하고 또 10장을 읽다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결정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거 멀리해라. 먹지 말라고 결정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이렇게 했지만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니네 결정이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거 제물 걔네들 다쳤다고 해서 먹는 게 무슨 문제야?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정을 내려줬는데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싸우다가 이 문제를 이렇게 내렸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로는 피. 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뭐냐면 짐승을 목매어 죽이면서 이 사람들이 핏째 먹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자들마다 이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요. 예를 들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첫째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간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첨을 많이 주는 것, 이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축첨. 또 하나는 뭐냐면 근친상간. 그 당시에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이 고대 세계에서는 비밀기지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교도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도 음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네 가지를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편지로 보내자,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교회 회의가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를 택하여 편지와 함께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편지의 내용은 다 이런 건데, 요 야고보 사도의 네 가지 외에 그 편지에는 이런 글들이 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사람을 들켜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 24절의 표현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가지고 당신들에게 말로 당신들을 괴롭혔으니 당신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 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의논 끝에 야고보 사도의 이런 결론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이것을 좀 조심하시오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편지의 내용 중에 25절과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이 25절과 26절의 말씀 속에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아주 정중하게 그들을 예우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만장일치로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다. 여기에도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만큼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아끼지 않았어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떠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누가 나오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누구요? 유다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실라가 나와요. 요 실라는 이제 다음 주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실라와 함께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우죠. 바울이 그 나쁜 놈, 거기서 우리 놔두고서 그냥 돌아간 놈, 그놈하고는 같이 못 가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그 실라라는 사람이. 자, 근데 또 한 사람, 요 사람을 주목해 보려는 거예요. 자,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바사바가 어디 나온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람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여기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보충을 하죠. 그때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자, 제비 뽑을 때 누가 당선했냐면 마띠아가 당선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그때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됐어요. 마띠아가. 그때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12명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됐어. 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사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H에서 없어요. 저 마띠아 저게 되냐 어떻게? 그냥 궁시렁궁시렁 그냥 진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1장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3절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름이 세 가지나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력자예요. 유력자. 마띠아는 별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가 사도가 되고 바사바가 떨어졌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뒤지게 나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마띠아라는 이름은 그때 한 번 딱 나오고 뒤에서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누가 나와요? 이 바사바가 여기에 등장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결정사항을 전해주시오 라고 신실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도 선지자다. 선지자다. 자, 15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32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자, 이렇게 바사바라고 하는 이 유다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바사바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유다에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자, 여기서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요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유다와 실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자,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와 신라는 선지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말로 누구를요? 형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권면하여서 어떻게 해요? 굳게 하고. 굳게 했다. 굳게 했다. 자,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잘 말로 권면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선지자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 발견 세미나, 은사 이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이야기해서 말을 잘 전해서 그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평가를 하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뭐라고 방언하다가 당신 뭐 할 거라고 뭐 해라고 뭘 하고 그걸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그 오해와 편견이에요. 오해. 예언의 은사는 우리 은사 세미나가 있어요. 이게 은사 세미나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언제 제가 한번 내년에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은사 세미나를 하면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쫙 체크를 하면 나중에 그 체크한 것을 쫙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딱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언의 은사 항목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말로 권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뭐가 있다고요? 이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자, 이 예언의 은사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언자는 말 그대로 말씀원인데 이 예자가 두 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의미가. 자, 이 예자의 두 개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이렇게. 이렇게 맡길 예자. 예금할 때는 요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게 은사가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예자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있어요. 미리 예자. 여기 앞에 코끼리 상이 있는 거. 코끼리 상, 이게 앞에 붙나 뒤에 붙나 헷갈려요. 코끼리 상이 앞에 붙어 있는 거, 요게 미리 예자. 이거 일기예보할 때, 일기예보할 때는 요 예자를 쓰고, 예금한다 그랬을 때는 맡긴다라고 할 때 요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는 거, 이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거, 이런 예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다, 예언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권면을 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특별히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말로 사람들을 잘 권면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을 굳건하게 다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말로 잘 권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오늘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실라와 유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많은 혼란을 이겨내고 든든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많은 분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더욱더 더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